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아들 독자를 취하여, 네가 사랑하는 이삭을 취하여 모리아 땅으로 가라. 거기서 한 산에서, 내가 네게 말하는 한 산에서 번제를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의 종 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나무를 자르고 일어나 출발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산으로 갔습니다. 3일 후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 멀리서 모리아 그것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 이 나귀와 함께 나와 이 아이는 가서 저곳에 가서 경배하고,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번제쓸 나무를 취하여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그 손에 불과 칼을 들고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갔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그의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그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내 아들아. 보소서, 불과 번제물은 나무는 있는데 번제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번제 쓸 어린 양을 준비하시리라, 내 아들아. 그들이 함께 걸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곳에 도달해서 가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나무들을 정렬해 놓고 이삭을 묻고, 그의 아들 이삭을 묻고 그를 그 나무 위 번제 제단 위에 올려놨습니다. 10절, 아브라함이 손을 뻗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살육하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말씀하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자가 말하기를, 그가 말하기를, 내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그 아이에게 어떤 것도 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지금 알았기 때문이다.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그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본즉 한 수양이 그 뿌리 나무 사이에 걸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취해서 그 아들 대신에 번제로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습니다. 즉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그 말은,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를, 그날에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두 번째 불러, 하늘로부터 두 번째 불렀습니다. 16절,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로 맹세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 일을 내가 행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아들을, 내 독자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확실히 너를 복주고 너를 창대케 하고 내 씨로 창대케 하고 별처럼,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창대케 하리라. 그리고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천하 모든 나라들이 내 씨로 말미암아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왜냐하면 내가 내 음성을 내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그 종들에게 돌아와서 일어나서 같이 갔습니다. 브엘세바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에 브엘세바에 머물렀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희는 하늘에 속한 자이고 또 하늘의 천국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저희의 시선이 항상 주님께 머물러 있게 하시고 이 땅의 것에 좌우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믿음으로 살아서 이 세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인데요. 이렇게 보면 볼수록 참 너무 말씀이 깊어서 얼마나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22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들이 있은 다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이 뭔지를 아시려면 그 앞에 일을 봐야 됩니다. 앞에 일은 21장입니다. 21장은 무슨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1장 22절부터 보시면 그 네게부 아비멜렉의 왕이 와서 맹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2장 33절 마지막 끝절 전에 이 두 가지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고 그 다음에 아비멜렉이 방문해서 같이 맹세를 하고 이 일 있은 다음에 33절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고 그 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근데 그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이 3번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언제냐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바로 이제 더 가지 마라. 여기다 이 땅이다.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을 때 이제 처음으로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그다음 두 번째 사건은 뭐죠? 두 번째는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있었는데 마침 그해 기근이 들었습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몇 번 나눴지만 기근이 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보니까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고 양식이 있으니까 글로 쭉 내려갔죠. 그러다가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수모를 하게 아내를 뺏겼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간신히 살아서 나왔습니다. 아내도 찾고 사내도 찾고. 그래서 원래 처음 단을 쌓던 곳, 원래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곳, 그곳에 돌아와서 또다시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예. 아니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면 순종해 갔으면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면 그다음부터 막 이렇게 일이 형통하고 복 받고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곳은 또 약속의 땅인데 약속의 땅이라면 거꾸로 돼야죠. 막 형편없는 기근이 들었던 땅도 아브라함이 딱 가면 막 그냥 수술을 엄청나게 하고 대풍을 이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거꾸로 오히려 기근이 들었습니다. 저도 제가 저희 교회도 저희도 교회도 작년에 2월 달에 들어올 때 보면은 그 짧은 시간에 그 엄청난 돈을 넘치도록 채우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했으면 잘 되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경우뿐만 아닙니다. 많은 경우가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때가 75세 때 두 번 여호와 이름을 불렀는데요. 세 번째 여호와 이름을 부른 것이 21장 마지막 33절입니다. 물론 뭐 그 전에도 있겠죠. 없진 않았겠죠. 근데 이제 기록된 거는 33절입니다. 그런데 앞에 두 번하고 이 세 번째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33절에는 뭐라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는데 어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영존하시는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게 다릅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이 약속을 붙잡고 결단해서 갔죠. 75세에 자식도 하나 없는데 그걸 다 재산 정리해가지고 간다는 것도 엄청난 믿음이죠. 그러나 초기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그러니까 기근이 닥치니까 그곳이 약속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쪼르륵 내려갔죠. 애굽으로. 그러다가 아내를 뺏기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이것이 약속의 땅이라면 진짜 이걸 하나님께 나한테 내 후손에 주시겠다 약속했으면 떠날 수 없겠죠. 근데 기근이 해결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기 머리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 붙잡고 해결했어야 되겠죠. 자, 그러다가 86세 그러니까 11년이 흘렀습니다. 86세에 사라가 이렇게 참 좋은 제안을 해줬어요. 몸종에게서 아들을 얻어라. 그것도 뭐 당신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99세가 될 때까지 기록이 없습니다. 75세의 신앙을 출발해서 86세, 11년 후에 이스마엘 낳았는데 이스마엘 낳은 86세부터 99세까지 13년 동안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13년 만에 나타나셨는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막 엄하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내 앞에 생각이 완전하라. 그 말씀 뭐죠? 너는 나를 전능한 하나님 인정도 하지 않았고 너는 내 앞에서 올바른 행동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신 차렸죠.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 뭐냐면 내년 이맘때 내가 100세가 됐을 때 사례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얻으리라. 그것이 이제 21장입니다. 그리고 진짜로 아브라함은 100살, 사라는 90살. 사라는 원래 자식을 못 낳는 사람이었는데 그것도 불가능한 일인데 90살이 됐을 때 진짜 사라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고 났더니 조금 있으니까 아비멜렉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블레셋의 그 왕의 호칭입니다. 호칭.
아비멜렉이 갑자기 부르지도 않은데 나타나가지고 맹세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아브라함이 갑이 됐어요. 아브라함이 막 약간처럼. 그 전에 거꾸로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수를 한 번만 한 게 아닙니다. 또다시 기근이 닥치니까 또 그때 애굽으로 못 내려가고 보엘세바 아니죠. 아비멜렉 갔다가 또 두 번째 아내를 뺏긴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죠. 아브라함은 이 땅의 주인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냥 객입니다. 객. 쫓아내면 절로 쫓겨가고 절로 참으면 절로 가고 이쪽으로 참으면 이쪽으로 가고 그렇게 똘겨다니는 신세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21장 사건 이후에 갑자기 아비멜렉이 자기 국방부 장관을 데리고 나타나서 아브라함한테 맹세하라고, 하나님 너를 주신 줄 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아비멜렉이 본 게 뭡니까? 딱 하나 있었던 사건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주권자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고 떠돌이고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고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인 사람인 것 같이 보이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옆에 있던 멀쩡히 있던 사람이, 왕이 그걸 본 겁니다. 그래서 나타나가지고는 야, 너 나하고 우리 서로 침략하지 말기로 맹세하자. 그때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나타났어요. 내 우물들 다 뺏었잖냐? 나 모르는 일이다. 내 종들이 했나 보다. 그래서 거기서 맹세를 했어요. 그래서 그곳이 이름이 브엘세바입니다. 맹세의 우물. 맹세의 우물. 브엘세바가 브엘세바.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앞에 두 번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영존하시는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을 불렀습니다. 비로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존하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은 하루하루를 삽니다. 하루하루를. 오늘 눈 뜨고 또 오늘 무슨 일이 있나? 좋은 일 있으면 헤헤 하다가 또 오늘 또 나쁜 일 있다 그러면 아이고 죽겠다 하다가 하루하루를 삽니다. 아브라함은 평생의 고민이 뭡니까? 내가 아무리 막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고 하면 뭐해? 후사가 없어서 이걸 물려줄 이 가문을 이어갈 사람이 없는데 그것이 평생의 숙제였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때 속셈은 큰 민족이니까 아들 하나 주시겠지. 이런 생각으로 쫓아온 것 같습니다. 근데 와보니까 뭐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또 애굽에 내려갔다가 하루하루를 삽니다. 하루하루를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영존하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때가 되면 이삭을 주시고, 그것도 불가능한 사라의 몸에서 이삭을 주시고, 때가 되면 12지파를 이루시고, 때가 되면 450년 큰 민족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그때부터 이 전체를 다 보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루하루를 살던 사람이 이삭을 주시는 것을 응답받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인 걸 알게 됐습니다. 자기의 아브라함의 인생도 하루하루 눈에 부딪히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처음으로 그 영존하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고, 우리는 한 치 앞을 내일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그냥 부딪히는 대로 그렇다고 부딪히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되죠. 욥이 진짜 위대한 점이 뭡니까? 욥이 위대한 점이 그 고난에 떨어졌는데 고난의 한복판에서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죠?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그때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거는 보통 사람은, 아니 대부분의 사람은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런 고난에 떨어지면 고난 자체도 힘들지만 뭐가 힘드냐면요, 과연 이 고난의 끝이 있는가?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나나? 끝이 있긴 한 건가? 왜 나는 이 모양을 꺼냈나? 내가 이런 고난 속에 이렇게 처박혀서 막 처절히 망하다가 결국 죽고 끝나고 하는 거 아닌가? 이것이 더 힘든 거죠. 언제 끝나는지, 끝이 있긴 한 건지, 아니면 이 고난 속에서 그냥 죽어버리는 건 아닌지. 그것이 우리의 인생들의 모습. 근데 욥이 뭘 봤습니까? 욥은 하나님의 눈으로 봤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시나니. 하나님은 전체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이 고난이 끝이 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시작을 하셨고 끝이 났을 때 있는데 내가 하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근데 그때 어떻게 해요? 내가 이 고난 속에서 막 비참하게 막 하나님 원망하고 막 고통받고 이렇게 막 비참한 그런 모습 살던 모습이 발견되고 싶지 않고, 그런 고난 중에도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모습으로 발견되고 내 믿음이 정금같이 납니다. 이 고난은 불이죠. 불. 용광로죠. 산에서 철광석 캐다가 용광로에 집어넣어가지고 막 불태워야 순금이 빠져나오듯이 우리는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이에요. 하루살이가 아닙니다. 오늘 좋은 일에 헤헤헤 웃다가 오늘 또 힘들면 또 빠져서 막 죽겠다 그러다가 막 인상 썼다가 화냈다가 막 초화했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전체를 보시는 그 경륜을 보고 그 경륜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루하루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전체 위에서 내려다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을 응답받고서야 비로소 이제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 이 일이 있은 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 근데 그 시험하시려는 단어가 그 표현이 가슴에 확 부딪혔습니다. 이게 시험하시는 건데 시험하시는 게 아니라 박수 치시려고 그러는 거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박수 치시려고 부르셨구나. 이야, 정말 하나님 너무너무 멋있는 분이세요. 자, 이 시험하신다는 게 이런 겁니다. 공부를 되게 못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 선생님이 시험을 내죠. 뭐 시험 내봤자 뻔합니다. 저건 다 빵점 맞고 막. 이거 너 정말 평소에 그렇게 말 안 듣고 그렇게 공부를 안 하고 이놈 너 시험이나 한번 봐서 네가 실력이 얼마나 처참한지 한번 맛 좀 봐라. 이런 게 있고요. 또 보통 학생들은 내가 이번 시험을 잘 볼까 못 볼까 뭐 이러고 있죠. 그런데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은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내면서도 무슨 말입니까? 이번에도 이 녀석은 아주 잘 볼 거야. 격려 많이 해줘야지. 그 마지막 경고라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한테 예를 들어서 조립식 장난감을 갖다 주고 한번 멋지게 조립해봐라 할 때 아버지는 이 아들이 전혀 불가능한 거, 지 나이에 도저히 조립 불가능한 걸 갖다 주고 그 아이가 전혀 손도 못 대게 하려고 하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녀석은 이 정도면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걸 딱 멋지게 해냈을 때 그거를 꿈꾸면서 그걸 기대하면서 박수 칠 준비를 하고 칭찬을, 야 잘했다, 너무너무 잘했다, 네가 다 그거 충분히 해낼 줄 알았어.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이 있나 없나
예. 물론 시험하신 겁니다. 엄청난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벌써 이걸 준비하실 때 박수 칠 준비를 하고 예. 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내가 여기 있나이다. 힘낸이라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셨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 힘내니 너무너무 귀한 표현이죠. 무슨 말씀이든지 다 하십시오. 제가 듣겠나이다. 예, 진짜 온전한 하나님의 종의 모습인데 두 번째는 언제 나왔냐면 7절에 이삭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이 그 사랑하는 이삭에게 대답합니다. 아버지, 우리말로 아버지인데요. 내 아버지여 이렇게 이삭이 부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할까?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거기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힘내니. 사랑하는 아들이 부를 때 막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지. 뭐 무슨 말인지 해봐. 세 번째 11절에 갑자기 하늘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딱 여기서 죽이려고 한다. 이 표현이요. 이게 그 보통 죽인다는 그런 카타르 표현이 아니라 샤하트라는 살육한다는 도륙한다는 그런 표현. 이삭을 잡으려고 진짜로. 그러니까 급하게 하나님의 사자가 부르니까 아브라함이 대답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때도 똑같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1절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7절에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무슨 말인지 해라. 11절에도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너무너무 귀하죠. 자, 다시 1절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딱 고백했을 때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그것도 아주 하나님이 아픈 데를 콕콕 찌르면서 어떻게 해요? 너의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내가 사랑하는 이삭. 그냥 아들 바쳐라 이게 아니라 너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네가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닌데요. 이스마엘도 있잖아요. 또 네가 사랑하는 100세 얻었으니까 뭐 이거는 상상이 불허하죠. 보통 보면 자기 자녀를 얻었을 때보다 손주, 손녀를 얻었을 때 더 그러시다고 저는 아직 못 얻어보겠는데 근데 100살에서 얻은 자식이니까 그것도 불가능할 때 얻은 자식인데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꼭 네가 사랑하는 이삭 너 외아들 딱 찍어 취해가지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자 모리아는 큰 지역 이름입니다. 모리아 땅으로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말하는 그 산에 한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바쳐라. 이게 지금 무슨 정말 청천벽력과도 같습니다. 이 이삭은 아브라함한테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수백억을 줘도 얻을 수 없는 아브라함의 재산을 다 팔아서 다 줘도 수백억을 수천억을 줘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자식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자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셔놓고 그걸 재물 박신하니 이게 무슨 하나님이 장난하시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묵별 같은 바닷가의 모래 같은 자손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려고 하셨는데 바쳐버리면 뭐하냐 지금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든 도무지 말이 앞뒤가 전혀 안 맞는 물론 사건을 다 아시죠.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수천억보다도 더 소중한 그런 아들인데 이 믿음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들이 아니라
수천억, 수백억, 수십억에 하나님 다 버립니다. 예. 그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셨어도 그 원래 주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거기에 빠져버리죠. 자,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했던 것처럼 이 충격적인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 명령을 듣고도 아무 소리 않고 3절부터 순종합니다. 새벽에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준비했습니다. 나귀에다가 안장을 쥐고 나무를 놓고 종들 둘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으로 갑니다. 4절 보시면 3일 길을 갔다고 했습니다. 그 3일 길 가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정말 수많은 생각들이 교차했을 것이고 도대체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에이 돌아가자, 그런 생각들도 아마 엄청나게 많이 했을 수있고요. 3일 길 가는 동안에 한 번이라도 딱 했으면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예. 근데 아무 말 없이 묵묵히 3일 길을 갔습니다. 드디어 모리아 땅이, 예, 그 땅이 보입니다. 예. 자, 5절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말합니다. 예. 근데 이것도 참 기가 막힙니다. 예. 종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자,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예. 우리말 성경에는 정확히 안 나왔는데요, 나와 이 아이는 우리가 저곳에 가서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한테 돌아오리라. 이렇게.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나와 이 아이가 가서 예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그러면 이게 정확히 안 나타나는데요. 뭐라고 그러냐? 나와 이 아이, 우리가 가서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은 모르겠습니다. 이 종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하나님 명령대로 하면은 우리가 돌아올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만 돌아오는 거죠. 예. 예.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돌아온다 했어요. 우리가. 종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마서 5장 17절인가요? 예.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죠.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내가 내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무별 같은 내 자손을 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해석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죠? 그분의 약속을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을, 말씀을 믿는 거죠. 네.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은 이 사람은 죽습니다. 끝납니다. 그리고 그게 말이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 직접 불가능한 건데 주신 자식인데, 그리고 이 자녀를 통해서 무별 같은 엄청난 후손들을 주시겠다, 민족들이 일어나겠다 하셨고, 예? 복을 주겠다 하셨는데 지금 데려가시면 어떡하나?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거 불신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고 열국이 일어나고 민족들이 일어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해석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아브라함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두 가지 뭐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이다. 그 로마서 5장 17절인가요? 예.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 바울의 설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영절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진짜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바치라 하셔서 바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죽을 겁니다. 예. 그러나 어쨌든 내 구체적인 상황은 전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다.
그래서 바울이 해석한 대로 보면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불가능한 가운데서 약속하신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다. 이것이 믿음이죠. 근데요, 이게 정말 말이 쉽지. 창세기 15장에 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창세기 15장, 그 전에 하여튼 아브라함도 신앙이 막 업혔는데, 굴곡이 심합니다, 굴곡이. 자, 약속의 땅에 왔는데 기근이 닥치니까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내도 뺏겠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은혜로 살아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쟁이 생겼죠. 조카 룻과 분쟁이 생겼습니다.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분쟁이 생기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땅을 이제 갈라주기로 했는데 아브라함이 참 양보합니다. 어떻게 양보할 수 있었죠? 조금 믿음이 생기니까. 그랬더니 이 약사라는 이 롯이 그러면 삼촌한테 양보 큰 좋은 땅 주고 자기가 나쁜 땅 가야 될 텐데 아주 그때는 뭐 이 가족이고 뭐 없습니다. 어른이고 없어요. 그래서 소돔으로 갔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시험에 들었어요. 그렇게 결단했으면 하나님이 또 바로 복을 주셔가지고 뭐 야, 네가 선택을 잘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양도 더 주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절망하고 있는데 15장에 하나님이 또 오셨어요. 그리고 또 약속만 하세요. 내가 너를 복주고 내가 후손이 뭐 약속만 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화가 나죠. 내 후사는 파는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집에 길준 이 녀석을 내 후사 삼을 겁니다. 이제 완전히 뿔이 났죠. 하나님 앞에 서운하다.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데리고 나가셨어요. 나가자. 텐트 바깥으로 나가셨습니다. 깜깜한 밤에.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야,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왜요? 별이 보이냐? 별이 몇 개인지 한번 세봐라. 별 못 세겠는데요? 그때 뭐라 그럽니까?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거기서 그 별빛과 함께 그냥 아브라함의 마음 환하게 빛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유명한 구절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의 그 조상은 원전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이 구절을 가지고 바울이 설명해 줬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의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아브라함 자손이다. 만약에 혈육으로 아브라함 자손이라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 자손입니다. 그 다음에 사라가 죽은 후에 다시 철을 취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여섯이가 낳았어요. 그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 자손입니다. 또 야곱과 에서는요. 왜 야곱만 하나님 아브라함 자손입니까? 에서는 아닌가요? 아니죠. 바울의 얘기가 뭡니까? 혈통으로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아브라함 자손. 그 근거가 창세기 15장입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계속 약속을 했어요. 계속. 너로 말미암아 모든 만민이 복을 받으라.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으리라. 하나님 계속 약속만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75세 부르심 받아서 25년 지나서 간신히 아들 하나 얻었고요. 끝. 이 땅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셨다. 이 땅은 네 거다 하셨는데 기가 막힌 건 뭡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가 텐트에 살면서 쫓겨다녔습니다. 그때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 그러죠? 이삭을 얻은 사건을 겪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 다음에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던 그 믿음이 견고해졌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약속을 붙잡고 3대가 우고해서 3대가 객으로 살았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바울이 뭐라 합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이 3대가 그곳에서 객으로 우거했지만 그 상황을 계산하면은 이것을 아브라함이 뭐 자식도 하나밖에 없는데 손주 이제 겨우 들어뒀는데 이 상황대로 되지 않고 여기서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안 나오거든요. 어떻게 이 땅이 내 땅이 되고 후손들의 땅이 됩니다. 안 나오는데 실제로 현실에 보이는 것에 의한 계산대로 일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그 땅을 아브라함 자손들이 차지했고요. 실제로 지금도 유대인들 당연히 자기들 아브라함 자손을 하죠. 캐톨릭 신자들 당연히, 전세계 기독교인들 당연히, 전세계 이슬람들 다 당연히, 아마 전세계 인구의 모르겠습니다. 제가 숫자를 한 70% 이상이 다 자기가 다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대로 되는 게 아니고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약속대로 됩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로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연약해서 그걸 못 보니까 당장 코앞에 막 힘드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 놓치죠. 놓쳐.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계속 약속을 놓쳐. 이 땅을 너 자손에게 주겠다. 감사합니다 했다가 제단을 쌓았다가 기근이 닥치니까 가버렸어. 양보했다가 믿음으로 양보했다가 아무것도 없어요. 또 낙심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90세 된 사라의 몸에서, 그것도 자식을 한 번도 낳은 적이 없는 사라의 몸에서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후손이 태어나는 걸 보고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됐고, 이 22장의 이 시험을 하나님께서 박수치면서 치시면서 대기하게 만든 그런 시험으로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산다? 그 본을 아브라함으로 삼으셔서 거의 3,500년 이상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이런 것이라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 모델로 삼으셨습니다. 저희가 진짜 바울이 설명해 준 대로 하면 저희가 진짜 아브라함 자손입니다. 아브라함 자손이 뭐가 아브라함 자손입니까? 진짜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 믿는다는 건 뭡니까? 똑같습니다. 사람 믿는다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의 말을 믿는다는 거죠. 그 사람의 약속을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간직한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그 약속이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현재 상황을 보면 아니 무슨 하나님 계속 뻥만 치시면 뻥만 아니 좀 뭐라도 좀 주시면서, 자식이라도 좀 주시면서 야, 내 후손이 조금만 기다려 이렇게 많이 될 거야. 모래 바닷가에 모래처럼 하늘에 묶였으면 될 거야. 이렇게 해주시면 좀 믿음이 좀 생길 거 아닙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자식 하나 안 주면서 맨날 뻥만 뻥쟁이, 하나님 뻥쟁이. 약속만 주세요, 약속만. 아니요. 그 현실에서 봤을 때 이게 도대체 황당한 얘기 같은데, 현실대로 진행되지 않고 그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나 죄다. 가나안 땅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다 민족들이 통곡합니다.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을 모욕하지 마라.
그분은 진짜로 하나님이십니다. 진짜로. 예. 진짜로. 자, 아브라함 이후로 수많은 위대한 거인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그 위대한 믿음의 발자취를 남길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생명까지도 내가 이렇게 사다가 굶어 죽는 거 아니야?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럼 하나님 딱 뭐라도 주시면서 이렇게 응답하시면서 내가 여기 있어 괜찮아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굶어 죽어버렸는데 생명까지 다 날아갔는데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서 정말 위대한 믿음의 발자취를 수많은 선배들이 3,500년 이상 동안 남겼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 합니까? 이제는 지금은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차례. 히브리서 12장에 뭐라죠? 수많은 선배들이 옆에서 지금 막 응원하고 있어. 응원. 할 수 있어.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지.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지. 다 망할 것 같지. 죽을 것 같지. 사람 하나도 없지. 괜찮아.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 말씀이 있잖아. 할 수 있어. 너는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어. 우리도 다 그랬어. 하나님의 박수 치실 준비하고 이 생각. 힘내라 힘내. 제발 눈에 보이는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또 본이 되어진 아브라함부터 선배들을 보고 저희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된 그 멸류 상급을 얻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고 오는 후세들한테 나도 다 겪었어. 그러나 현실대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죠. 믿음으로 살아. 믿음으로 다. 그 믿음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셔. 힘내라. 그런 자취를 우리도 남겨줘야 되지 않겠어?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너무 기뻐하시고 의다 딱 그냥 오늘도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내가 안을 하고 도장을 인증서를 꽝 찍어주셨어요. 아브라함 이리 와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빵. 저희가 뭐 아브라함만큼 이런 시험에는 우리가 당하는 건 이건 아브라함처럼 안 되겠죠. 자식 내느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저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확증을 빵 받아야죠.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은 우리를 망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피할 길이 뭡니까? 우리의 피할 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당하는 시험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어. 넘어갈 수 있어. 네가 충분히 할 수 있어. 상 주시려고, 박수 주시려고. 자, 여러분 달리기 경주에 보면은 장애물 경주가 있죠. 장애물들 곳곳이 놔뒀습니다. 그래서 막 쫓아가서 그걸 넘어가요. 그 장애물을 왜 갖다 놨습니까? 왜 갖다 놨죠? 못 넘어가게 하려고? 만약에 못 넘어가게 할 거라면 그 정도로 갖다 놓으면 안 됩니다. 아니 철조망을 쳐버리든지 벽을 쌓아버리든지 아니 밑에서 폭탄을 묻어놓든지. 근데 또 이게 너무 낮아서 그냥 아무 힘들도 안 들이고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러나 충분히 넘어갈 수 있게 박수 치시려고. 우리에게 닥친 인생 자체가요 고난입니다. 고난. 부자도 고난이고 다 고난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거기 빠져서 다 죽는 거예요. 그냥 고난 속에 빠져서 막 치고 먹고 싸우고 다 죽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박수 치실 준비하시는
이게 장로님 굉장히 오 잘했어. 그다음 오 잘했어. 좀만 힘들어. 더 잘. 다 왔구나. 자 여기 인증서 있다. 아브라함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이제서 아노라. 빵. 너는 이제 믿음의 자손이다. 믿음의 조상이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들이다. 빵. 인증서 지금 다 졸업장 상장 다 준비해놓고 빨리 건너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 멸관에서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정말 세상은 악화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할 뿐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불신하도록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못 믿을 뿐입니다. 저희를 놔두질 않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같이 현실에 빠져버리면 이 불신 속에 죄짓다가 같이 망하고 죽고 멸망해버릴 존재들입니다. 이런 자를 구원하시고 저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 놓쳐도 좋은데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꼭 붙잡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세상에서 막 쓰레기 같은 소식들이 막 들려오는데 제발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내가 처한 상황 속에 내가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별빛처럼 태양빛처럼 저희 가슴속에 환하게 비칠 수 있도록 말씀을 꼭 붙잡고 약속을 꼭 붙잡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저희도 저희에게 당한 이 경주를 달려서 정말 박수칠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품에 인증받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라고 인치시는 믿음의 후손이라고 인정하시는 그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의 순간순간을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한없이 복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의 어려움이 저희를 망하게 하고 파멸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넉넉히 믿음으로 극복하고 감당해서 하나님부터 의로 인증받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과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약속대로 내 자손이 하늘의 별 같고 바닷가의 모래가 같이 많으리라 그 약속대로 그대로 이룰 줄 확실히 압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전능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서 이 세상에 알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을 믿겠습니다.